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히말리아를 보셨습니까? 영화 히말리아, 우리 황정민 씨가 주연했던 영화 히말리아. 이 영화 히말리아는 2015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인데요, 775만 명, 굉장히 많이 봤죠? 관객 동원한 산악 영화입니다. 이 실존 인물인 이 박영석 대장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인류 역사상 9번째로 히말리아에 있는 8,000m급의 14개의 봉우리의 정상에 오른 엄홍길이라는 산악인 이 대장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엄홍길 대장이 함께 K2와 에베레스트 이 산에 올랐던 정말 가족과 같았던 후배인 박무택이라는 산악인 이 대장의 시신, 이제 올라가다가 돌아가셨어요. 박무택 대장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원정대를 꾸려서 에베레스트에 이제 올라간 이제 영화가 이 바로 엄홍길 대장의 도전이 담긴 히말리아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대할 때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사실 뭐 산에 오르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그 산에 올라가는가? 왜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굳이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위험한데 굳이 그곳을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당신은 왜 위험하고 힘들며 죽을지도 모르는 산에 갑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산악인 조지 말로니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산이 그곳에 있으니 오른다. 산이 그곳에 있으니 오른다. 영어로는 because it is there. Because it is there. 이렇게 답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라가야만 하는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이 그 마음속에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향한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이 그 내면에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마치 산악인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을 수도 있는,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달려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말미, 사도 바울의 생애 말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보면은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로 잡혀가는 이 과정 가운데, 로마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나 죽을 것 같아. 죽음을 직감한 거죠. 앞으로 가는 길, 죽음의 길이란 걸 예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현재 바울의 상태, 오늘 28장 30절 31절 이 바울의 상태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가택연금 당했어요. 자신이 렌트비를 내서 셋집을 들어갔지만 가택연금 당한 그 군인 한 명이요, 이제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위에 보면은요, 28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부합니다. 정말 지독해요.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어두운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바울 죽음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신분은 군인에 의해 지킴받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 신분입니다. 세 번째, 강한 저항으로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의 밀어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가택연금 당한 이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집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게 바로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죄수 신분이며 강한 저항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발걸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사도행전은요, 그 이유를 이 두 가지 단어 부사로 설명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이요, 이 부사로 끝납니다. 이 adverb로 끝나요.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나라 말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더라 라고 끝나지만은 원문은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단어에 바울의 멈출 수 없었던 이 발걸음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지 않나요? 개척교회. 여러분, 개척교회가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가는 게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이 미자립이 뭐예요? 어떤 건물이나 성도의 수나 재정이나 영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오롯이 쓰지 못한,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 아이가 마치 자라나서 걸음마를 떼고 이젠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 되지 못한, 독립하지 못한 상태. 그 미자립에서 자립을 가기가 매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개척했죠? 그리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분명 우리 안에는요, 이 교회 개척과 예수 순전한 교회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을 따라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멈출 수 없는 발걸음으로 이곳에 왔을까요?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향해 갔고 또 가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바울의 멈출 수 없는 발걸음,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우리 또한 왜 멈출 수 없는 교회 개척과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를 향한 열정, 발걸음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교회 개척과 또 여러분 예수 순전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렇다면 구체적인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발걸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오늘 원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본 것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부사로 끝난다 그랬죠. 근데 이 담대하게 원어를 직역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담대함으로예요. 모든 담대함으로. 그냥 단순한 담대하게가 아니라 모든 담대함으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의 최상급, 가장 높은 수준의 상태. 모든 담대함으로.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담대함으로라를 넘어 모든 담대함으로 선포하라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담대하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담대함은 여기에 처음 나타나요. 자유의 신분일 때보다 같은 연금 당한 이때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아본 연구해 보니까요, 그것은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대하게 해당되는 원어인 파레시아라는 원어는요, 담대하게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 왜 여러분 모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강한 여러분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확신. 바로 바울이 선포한 예수 복음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확신. 이 예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 증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Never stop. 정리해봅니다. 왜 바울이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발걸음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그 내면에 벌컥벌컥 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도 아니에요. 머니 돈도 아닙니다. 파워 권력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고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제자 훈련 disciple trainingship 이거를요 discipleship 트레이닝을 이거를 교회에 뿌리 내린 탁월한 사역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뭐예요? 미쳐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포인트죠. 그러면서 미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미쳐야 되는데 미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확신이래요. 그리고 비전이고요. 열정이래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비전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비전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3년 동안 갔다 옵니다. 혼자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 부분 동의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혼자 3년 동안 미국 캘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미쳐서 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고 제자훈련을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신 선구자가 되죠. 이게 바로 확신의 힘입니다. 확신의 힘. 여러분 확신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잘못된 확신도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의 대표주자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게르만 우월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세계를 전쟁의 동안에 몰아넣었죠. 그 여러분 히틀러 옆에서 히틀러를 여러분 신격화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괴베스 아십니까? 괴베스. 이 사람 뭐냐면요. 이 히틀러를 통해서 온 세계가 게르만 우월주의로 가득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신격화시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옆에서 거짓 선지자가 하듯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잘못된 확신이죠. 이분 여러분 본대학의 박사학위 출신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문헌정보학 공부한 사람. 근데 어때요? 잘못된 확신 때문에 세계를 이상한 데로 몰아넣습니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다 똑같지 않나요? 모택동 잘못된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세계를 공산주의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 확신의 힘은 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요. 절대적 죽음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건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주일날 설교했죠. 지옥과 천국은 실제할진데 진짜 있다면 지옥 절대 가면 안 돼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만이 그 지옥의 소리를 건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여러분 지옥도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모든 순간과 순간들 여기서부터 건져올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가면은요 이 복음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굉장히 자세히 배웁니다. 그 지옥과 같은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건져오르는지 모르게 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자세히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복음 선포 담대한 확신을 가운데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세 가족 양육 과정이 있는데요. 1주차는 교회 소개해요. 2주차는 복음 증거하고 3주차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 4주차는 소그룹, 목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4주를 쭉 하는데 2주차 때 복음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특히 이제 기존에 예수님 믿었던 지체들이 복음 많이 알고 믿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킵 절대 안 해요. 다시 증거합니다. 다시 증거해요. 왠 줄 아세요? 복음은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부터 여러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소식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눈물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마르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주차 때 다시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선포하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설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또 복음 이야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은 구원을 준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복음 증거를 멈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꿈꿔요. 새가족 사역의 왕성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교회가 좀 더 커진다 할지라도 저는 2주차 복음 증거는 제가 웬만하면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모르지만 정말 하고 싶어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 믿는 척하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지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복음 증거돼야 되죠. 영화 히말리아 보면은요, 이 엄원길 씨가 모든 산악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박무택, 이 동생 같은 사람을 그 시설 수습하러 갑니다. 근데 등반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간대요. 근데 등반한 지 1년도 안 돼서 가는 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대요. 근데 가요. 왜죠? 사랑하는 후배 시신 수습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마지막에 시신 수습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히말리아에 이제 묻어주죠. 그냥 그 상태로.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스토리를 봐서도 여러분 시신 수습을 위해서도 목숨 건다면요 생명 구원 위해서 우리 당연히 복음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발걸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거 그것을 넘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일상에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계속해서 울려 펴지고 메아리 쳐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화 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래요. 기존 교회가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교회가 개척을 하고 분립을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는 게 가장 탁월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론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개척 교회는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상반기 60명의 새가족 같은 방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아름아름 다 오셨어요. 아름아름 방문하시고 또 어떤 지체들은 또 주변인 사람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거룩한 웨이브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개척과 예수 순전한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지 않는 담대한 발걸음으로 나가야 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31절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첫 번째 부사는 담대하게고 두 번째는 거침없이죠. 이 거침없이로 번역된 아콜리토스라는 단어, 아콜리토스.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됩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이 뭐냐면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란 뜻입니다. 비록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지만 로마 당국이 이 바울에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는 자유를 줬어요. 금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자유를 준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손이 매여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저항과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없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보면은 거침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치는 게 많아요. 지금 계속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다는 여러분 부사로 마무리어 지어지는 사도행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라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왜 거침없다는 말로 마무리했을까요? 그것은 거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많지만 바울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런 것들 다 브레이크트루 해버리고 거슬러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한다는 거죠. 이렇게 방해와 저항이 있을지라도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갇혀있지만 쇠사슬에 매여있지만 강한 저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쌀몬 맛있죠?
이 연어는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 시기가 되면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향해 회귀 본능이죠. 거센 강물 흐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강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엄청나대요. 여러분 뭐 영상으로 보신 적 있죠? 막 점프하고 막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 상처를 입어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강력한 폭포조차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6개월 정도 강에서 큰 다음에 바다로 나온 다음에 다시 그 태어난 곳의 지형과 냄새를 기억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런 연어와 같은 삶이 아닌가요? 이 세속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 세속나라의 강력한 여러분 저항과 역류 속에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행자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속사에는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에요? 인간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악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제 이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는 호모 데우스라는 시대이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이 되려 하는 시대. 인공지능과 그리고 여러분 바이오 생물학의 발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신이 되어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실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AI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포인트 그 세속사의 중앙에 흐르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형태의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사람이 주인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호모데우스. 하지만 이것을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어요.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봤을 때는 참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는 멈춰있고 후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흐름은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거침없이 계속해서 세속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아닙니까? 누가가 쓴 누가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아니에요? 세속의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구원사의 생명의 흐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기록입니다. 그 마지막 담대하고 거침없이 마무리하는 건 이것이 바로 승리의 선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비록 눌리고 깨지고 상하고 자빠지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은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최종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선포 거침없이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계시록은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속나라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 마치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되는구나, 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짓눌릴 수 있어요. 패배의식, 디피티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마지막은요 그 세속나라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율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지막 그림이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승리의 찬가를 불러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순전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망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여러 모습들,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 봤을 때 끝난 거 아닌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또 온 세계 교회 영적 흐름이요 기가 막히게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막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디클라인 되고 있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 큰일 났네.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요. 이번 주 제가 목회자 그룹들 몇 번 만났는데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요즘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다.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문제 안 일으키고 은퇴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개척 하여 모여들고 뭔가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는 거침없이 역류하는 믿음의 역행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한 분과 우리 교회 스토리를 나눴어요. 좀 딥하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공목사, 이 시대에 개척해서 그렇게 모이고 그런 공간을 사용하고 그런 탄탄함을 하나씩 갖춰간다는 거는 기적이다. 딱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다. 뭐 우리 교회 누가 아나요? 모르죠. 저도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역행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사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실 제가 저한테 선포하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것이 무례하게가 아니에요. 예의 없이가 아니에요. 함부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담대함.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오롯이 선포하는 거침없음. 그 역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우리 교회의 앞길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개척교회인데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은 다이나믹이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지났는데 이제 또 하반기가 기다리고 있죠. 하반기에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는 기도자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또 승리를 온전히 선포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발짝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 두 번째는요,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 믿음의 역행자 그리고 믿음의 담대한 선포자 인생 살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찬양할까 하다가 좀 비장한 찬양 좀 오랜만에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전투적인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거예요. 아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 그 멈출 수 없는 믿음의 발걸음. 아멘. 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복음의 발걸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승리를 선포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 열정이 주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역행하는